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하의 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의 구약의 스바냐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미 심판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 10월 27일날 여러분 강화문에 모이고 시청 앞에 모이고 막 남대문 시작 그 앞쪽으로 해서 사람이 매가기 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얘기합니다. 자, 스바냐 이서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이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면서요,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얘기를 해요. 1장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주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일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지금 시대와 상황이 정확하게 똑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멸절하리라. 이 죄가 악이 간역한 시대에, 여러분 악이 관영한 시대인데 악하다고 말을 못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크리스천들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되어진다고.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막 흔들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한다고 얘기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 사회가 굴러갈 수 있고 회사가, 기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국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안에. 하나님께 예배, 조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무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나라가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어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머지않은 때에 해야지.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구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 입은 자들을 다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확한 내용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권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있고. 여러분 헌법의 기준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 왜?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근본 아래 세워진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쾌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은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보고 계셨고 그 나라를 통치하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뭔 얘기를 했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몰락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때에 12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 무릇 집기같이 가라. 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을 노력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 정권 잡은 자들의 현 상태가 이릅니다. 권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은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 백성들을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몰락은 뭐예요? 마침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 주술사를 믿는 그들. 응?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심령이 여러분 정상적일까요? 어느 들통날 거짓말들을 바로 그냥 한두 시간이면 거짓말 들통날 일들을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여러분 이때 당시도 보세요. 리더자를 잘못 세우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요. 끙끙 앓다가 죽고. 여러분 제가 살다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난리 나서 화병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나라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유시 하려고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들을 옹호하는 그들이 있고, 지금도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강단에서 선포하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 그래서 귀머거리 소경이 다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투와 같이 될지니라.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목회자들이 뭉치는 곳에 가보면 정체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뭐 해서 견제하면서 같이 서로 윈윈, 아닌 것은 아닌 거로, 긴 것은 긴 것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실천이요. 이것들이 백성을 위한 안위를 지키는 것이요, 나라의 좋은 백성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 당신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하늘에서 복만 내려주고 빌어준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을 통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일들은 그 사람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잖아요.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맹망고, 또 골마 터지게 생기면 또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또 울고불고 매달리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요, 믿음의 본질은 여호와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고 피 흘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2절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모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겸손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내 심령 안에서. 또한 교회를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게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밖에 없어. 믿음밖에. 권력을 쥐면 뭐합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며 그들의 집은 흙모일 것이다.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면 이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걱정 좀 내려놔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실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겠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라면, 호흡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민 목사님이요, 집회를 와요. 집회를 오셔서 강사 딱 쓰시면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딱 쳐다보시면서 준비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대로 쫙 쳐다봐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찬양이 안 나오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못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면은 물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들을 봐요. 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찔러버려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당신은 여지껏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려움이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문제를 만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욕심에 본인이 넘어진 겁니다.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와야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계십니까? 누구를 붙들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오.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업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만큼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지. 오늘 말씀 내용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한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나요? 하나님은 문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출세를 원합니까? 출세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입혀진 자들, 인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간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 버려버리고 약속의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감격에 겨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알면 둘을 알게 될 거야. 성령님이 알려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자씨 하는 만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는 내가 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의 것만 누리다가 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우리를 끌고 다니냐고 먼저 돌아왔던 데 아니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모세를 여러분 죽이려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라 말씀하셨을까? 원치면서 다 쓸어버린다. 근데 모세의 중국이 더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백성을 구원해 오라고 했잖아요. 나의 백성들이 그 처절한 그
고통받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신음을 들으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근데 이 땅까지 여기까지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란 그만큼 관대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밥이 됩니다. 늘 내 안에서 갈팡질팡.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온유한 뜻은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뜻일까?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면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가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이라. 인간의 숫자가 여러분 숫자로 히브리 숫자로 얘기하면 6은 인간의 숫자예요. 7은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 10도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6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6은 7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6은 5가 되고 4가 되고 될 수가 있어요. 3까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모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고 또한 더 웃긴 건 지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또 있어요. 이건 다 어리석은 거예요. 반푼이들이 반푼.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합해야 진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로 갈 수 있는 연결된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밟지 않으면 아무것도 너희들 할 수 없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강조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믿음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 지금도 심판에 대한 일들은 공표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그래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소리보다 그래서 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성문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일들은 여러분 찔림받고 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림받는 그들이 가장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나를 높여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어야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지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뒤도 쳐다보지 말아요. 미련을 두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도 이제 은퇴의 나이가 되니까 아이씨 다 버려. 아무것도 두지
난 예수 만족하다. 하루 밥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지. 못 먹으면 한 끼 먹고 살지. 나는 기쁘다. 이런 사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 부질없는 거야.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 이 세상에 지금 주님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그래 봤던들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믿음의 결국에 영원 구원받아 올라가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 깨지는 거야. 이 말씀이 얼마만큼 무게감이 있고 존엄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사실. 날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있지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 크게 주세요. 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를 주시나 감사로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오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비우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더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예수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뉴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주신다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껄끄럽게 생각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평생이 뭐야? 평생이 그 영혼은 늘 불가마에 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지옥 보여주면 간다고 하는 사람, 거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뒤돌아서 아니에요. 그때는 때가 늦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표현을 딱 보니까 어떻게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방주는 여러분 괴짝이에요. 배가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몇 겹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수놓는 바다 적어서 그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아니 바다도 있는데 왜 산으로 가라고 할까? 아니 강도 있는데 왜 산으로 가라고 할까? 방주를 짓기 위해 하나님이 재료를 만들어주셔. 산에서 잣나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잣나무는 틀어지지도 않아요. 벌레가 먹지도 않아요. 또한 역청을 발랐더니 구멍이 나도 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건데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 다 됐으니까 짐승들 다 실었니? 내가 말한 대로 다 순종했니? 이래서 한 쌍씩 나쁜 짐승도 한 쌍씩 나쁜 벌레도 한 쌍씩 다 실었냐? 예 실었습니다. 그러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문을 누가 닫아주셔? 그 큰 문을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은 거지. 그러난 다음에 창수가 나고 하늘이 열리고 물이 솟아나며 그 손가락질 했던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 저 바보 같은 놈이 참 뻘짓하고 있네. 아니 저 산 위에다가 저기 뭐야 저게 했던 그들이 물이 나고 창수가 나니까 어딜 향하여 뛰어 올라가요?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이게 구원이랑 똑같은 거야. 천국의 문이 닫힌 날이 온다면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믿는 둥 마는 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에게 걸쳐놓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하나님께 감사는 안 하고 감사도 모르고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니까
자리 잡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방주를 향해 뛰어나가서 노아야 문 좀 열어줘. 나도 같이 타고 가고 싶어. 늦었어.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참된 지기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그래서 전도서 때 어린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설교를 이렇게 동화 읽어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아들들을 데리고 여러분 못이 있어서 박은 게 아니에요. 톱이 있어서 그 전기톱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끼어서 맞추는 거예요. 깎아서 끼어서 맞추고 여러분 퍼즐 맞추듯이 맞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빨리 인식할까 못할까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집들이 무엇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여러분 다 끼워 맞춘 거예요. 이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이늘날 교회인 거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 의지가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잘났다고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더 먼저 맞는 거야. 어디 가면 꽉 천덕구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품 안고 가라.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방주에 매달렸어요.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야. 가고 싶어도. 그들이 물에 수장되면서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내가 욕했던 노아, 저 가족들을 욕했던 내가 결국 이렇게 죽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고 사냥해서 좋은 것만 먹고 기름지게 먹고. 여러분 그때 시대도 사람의 성적인 음란이 엄청나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쾌계는 미혹이에요. 미혹. 음란을 통하여. 응? 동성애가 무슨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도 질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 안식일을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너희 날이 아니라 내 날이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들을 낳을 수 있는 통로가 부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을 미워하고 부모를 버리며 공경이 없어졌어. 사랑하지 않아. 왜 나한테 이렇게 가난을 물려줬냐고 얘기를 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일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위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축복은 하늘에서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루점 보러 간다. 점집의 가장 VIP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응?
목사 사모가 전쟁이한테 가서 뭐 대가리 숙이면서 돈 내밀면서 한다는 말이야. 우리 안짜라 우리 박한 양반이 어디 부목사님인데 요번에 담임 목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랑 만든 거예요 그건. 우리 박한 양반이 집사인데 요번에 다 해서 안수 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로치 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 잘못이요?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쳤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 또한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것을 알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남들마저 그것을 옳다 아니니라. 이게 악이 관영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날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모든 겸손하다고 봐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축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